할렐루야. 5월 17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6장, 부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ANC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새가족들이 훈련 받으시고 또 오늘 수료식을 참여하시게 되는데 그분들 모두가 이제 한 가족으로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꿈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ANC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모두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새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사람들은 단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 등등 구약의 모든 주인공들과 또 신약의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역전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무리 꼬인 인생, 실패한 인생, 심지어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인생에 손을 보시는 날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정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징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망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남유다 백성이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둘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날이 올 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예언은요,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런 패망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이 선한 말이라고 했고 그 선한 말이 성취될 것이라고 한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전에,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진 그런 것과 참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남북 모두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예언을 선한 말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뭐 미국에 산다 하지만 뭐 내가 뭐 서울에 가서 북한도 망하고 남한이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반도를 다시 재건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피켓을 들고 외친다면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린치를 당하겠죠. 아마 감금을 당하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런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어제 말씀 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체가 완전히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했죠. 저는 6.25를 통과하신 우리 온유의 어른들의 그런 증언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피난 가지 못하시고 서울에 계속 계셨던 분들의 증언들을 가끔 저에게 해주시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분은 인왕산 주변에 사셨는데 지금은 애들이 도시락 들고 소풍 가는 그런 인왕산 주변에 그 당시에 6.25 전쟁으로 인민재판으로 사람들이 골짜기에 시체가 던져져서요. 그 무더기가 쌓였다는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 한반도의 민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예언들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예언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패망에 대해서만 증거하라고 했더라면 아마 예레미야는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라든가 분노조절장애라든가 어떤 그런 이상한 증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겨낸 것이죠. 그렇게 근거한 것이죠.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맞고 린치를 당해도 예레미야는 그 연단 가운데 있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졌고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한 말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더 미래에 있을 그런 어떤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 중동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언약이 장차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그런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를 통해서 있게 될 인류 가운데 행해질 그런 어떤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15절에 이어지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의 가지가 나게 될 것이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는 그 예언 가운데 그가 바로 누군 줄 우리는 예측하는 거죠. 네, 바로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그런 증언을 통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우리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기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땅에 지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 땅의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 되어서 그 모든 기록이 예루살렘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별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별명은 무엇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의 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종교적인 노력을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만은 선한 행위를 하고 공덕을 쌓고 금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만 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의 그 칭함,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악인과 선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그 사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 창조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덕목이죠. 그런데 내가 한 선행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기대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늘 명심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단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중에 두 가게, 두 집안 누굽니까? 여기는
하나는 그 왕의 가계인 유다 지파와 또 제사장의 가계인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이 두 나라가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집안을 이제 다시 그 두 집안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데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17,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함께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모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천국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은 결국은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한 대가라고나 할까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거의 2000년이 지난 뒤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재건되었지만 지금 재건된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유다 지파가 통치하는 왕정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다윗의 나라 지금 그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천지의 법칙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통치가 영원히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 먼 시대에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요. 그런 믿음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땅을 산 것입니다. 참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죠. 우리가 며칠 전에 큐티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확신한 가운데 땅을 샀더라면 땅값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은 17세겔로 땅을 삽니다. 정가에.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기회를 엿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정가로 샀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그 민족들에게 확실하게 기억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폭락된 다음에 산 것이 아니라 정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그의 삶. 예레미야의 삶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소신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참으로 힘든 예언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됐지만 그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신рат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